요즘 인터넷에서 한참 화제인 한 초등학생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 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초등학생의 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듣고 있는 아버님들 어떠신가요? 가족들과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아버지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아버지만 외로운가요? 어머니도 자녀들도 모두 외롭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이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교회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비전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창조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절망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안 좋은 분위기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하여가 히브리어로 오베드 아다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구절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의 단서가 바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베드 아다마인데, 오베드는 섬기다, 경작하다. 아다마는 흙, 땅이란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오베드 아다마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단어가 나온 두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3절에 오베드 아다마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오베드 아다마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오베드 아다마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베드 아다마가 여기서는 자기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담을 향한. 창세기 3장에 그의 근원이 된 땅, 즉 아담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근원이 된,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이 뭐예요? 본인 몸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는 자기 자신, 오베드는 섬기다. 즉 아담이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주인지 어릴 때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거예요. 지은 이야기예요. 어릴 때 박힌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에서는 팔을 구부릴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천국은 이 구부리지 못하는 팔로 서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반찬도 먹여주고. 근데 지옥은 이 구부리지 못하는 팔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으려고 해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아무도 못 먹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 자기만 아는 존재.
이것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진 원죄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후. 그 다음 오베드 아다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오는 곳은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장의 아담을 저주한 단어 오베드 아다마가 지금 가인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가인은 오베드 아다마였더라인 것입니다. 즉 가인도 자기 중심적인 존재, 자신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인의 삶 평상시에 이루어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뻔한 거예요. 그 의도가. 가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는 수단이었어요.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가인의 그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5절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드러나자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자 가인이 분노했고 그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오베드 아다마, 즉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 다음 이 오베드 아다마란 단어가 노아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가인에게 사용했던 그 오베드 아다마를 노아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도 심판 이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홍수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순종했겠죠. 그러나 홍수 후에 노아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1절인데요. 21절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주사를 부리는데 뻘거벗는. 원래 노아는 홍수 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동역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지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했다. 이것만 나와요. 상상컨대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만취해서 벌거벗는 주사까지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된 겁니다. 이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술 주정을 보고 떠버렸어요. 이야기했다. 떠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노아가 깨서 이렇게 둘째 아들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둘째 아들 함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둘째 아들을 떠버렸다고. 자기 벌거벗고 잔 거를 떠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함, 둘째 아들은 형하고 동생한테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떠버렸다고 할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흉, 보아도 형제,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은 아들이잖아요. 한두 번은 용서해 주셔야지. 그런데 노아는 용서는커녕
아들을 저주해버렸어요. 너무 격한 반응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저주를 통해 함은 그 저주를 평생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베드 아담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노아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수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에 화가 나서 아들을 저주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돼버렸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도대체?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외로움. 다른 건 없어요. 외로움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는데 자신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집에 살던 그 친구가 앞집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이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어깨동무하고 밉던 곱던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은 기뻤어요? 기쁠 것 같습니까? 아, 나 혼자 살았으니까 감사해? 라는 말이 나옵니까? 다 죽고 나 혼자이니까 난 행복해. 이런 게 되냐고요. 노아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혼자만 있다는 것이 뼈까지 사무치는 외로움, 뼈까지 사무치는 외로움, 그 외로움에 힘들었어요. 그렇게 노아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점점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노아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을지 알 수 있는 대목 또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아내가 노아의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수상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전체, 아내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노아 아내 이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 이삭의 아내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 재창조 역사를 해나가는 이 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안 나와요. 자식들, 3명의 자식들은 다 나오는데 너무 수상합니다. 지금 노아는 외로움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가 위로함으로 노아는 힘을 얻었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노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상상을 해보면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아내와 관계가 좋았다면 저는 술주정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그러나 노아의 아내는 노아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자, 뭘 말하냐? 아내와 소통이 안 돼요.
자녀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그렇게 매일 포도주를 마시고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저주하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예를 들어 아빠가 외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술 마시겠죠. 어쩌면 외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박이나 일중독에 빠지겠죠. 폭언과 폭력이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깨집니다. 그럼 엄마가 외로우면 어떻게 되냐? 술 마실 수 있죠. 또 외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쇼핑 중독, 우울증에 고생하면서 가족을 다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외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에 빠지겠죠.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증, 심지어 자살을 시도할지도 몰라요. 결국 자녀의 외로움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우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녀노소 온 세대가 다 외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집사님의 말이 다가옵니다. 교회 생활을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외롭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다시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새 계명,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충분한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선포했을까?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대상으로 하냐? 따라서 합시다. 혈연 가족, 영적 가족. 그렇습니다. 혈연 가족과 영적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소멸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없어져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그 인간 때문에 다 까먹잖아요.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을 증폭시키냐, 하나님 사랑을 소멸시키느냐, 그 지점에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 의인으로 칭송받고 칭찬받아서 인류 구원의 대리자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와의 서로 사랑이 안 되어서 외로워했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결국 인류 구원은커녕 그 원죄가 그대로 인류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이웃 사랑을 못해서?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충분한데 서로 사랑은 새 계명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서로 사랑을 적용해 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두 영역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딱 나와 있어요. 혈연 가족과 영적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점? 자, 혈연 가족과 영적 가정의 한 지점들을 제가 권면합니다. 먼저 혈연 가족, 서로 사랑을 여기서 잘 살아내야 돼요. 그게 어디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결국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일 다 해놓고 나중에 부부관계를 개선하자 안 됩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일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아내는 자녀 교육에 파묻혀 서로 남남으로 살다가 애 다 키워놓고 나이 60대여서 서로 사랑하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부부관계에 사랑의 탑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60대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살아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자녀끼리, 형제끼리도 어디서 도와야 되냐? 다른 데 돕는 데 많지만 특히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서로 사랑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어떻게? GPS, 굿 페어런팅 스쿨. 자녀 교육 문제도 부부가 한 관점으로 봐야지 안 싸워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싸우는 겁니다. GPS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와 시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부부학교. 지금도 관계가 좋지만 앞으로도 관계가 좋도록 교회가 돕겠습니다. 대화법.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대화, 말을 좀 뽐새 있게 좀 잘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걸 돕겠습니다. 갈등 회복 훈련.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가 그게 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우시고 실천에 해서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이 서로 사랑을 어느 지점에 적용을 하냐? 교회 소그룹입니다. 많은 교회 그룹이 있지만 교회 소그룹이 중요해요. 교회 소그룹의 존재 목적은 서로 사랑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 관리하고 빠지면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분이에요. 오 마이 갓.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고 이분들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영적 가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영적 가족. 그러므로 교회 소그룹은 매주 모여서 서로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 내서 힘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은 매주 모여서 말씀을 살아내도록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영적 교감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은 우리는 매주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은 안전지대, 영적 교감의 장소, 그리고 은혜 체험의 장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응원과 지지와 격려와 함께함과 소속감과 이 모든 것이 구현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해요. 그러나 소그룹 리더는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할수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외로움을 갖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매주 모여서 그룹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지켜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바로 소그룹 리더예요. 우리장.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리더는 생명 살림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것은 소그룹, 우리, 구역, 셀, 목장 뭐 똑같은 거예요. 다. 자,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아멘. 하나님 수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증폭시켜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그 이웃사랑이 창조세계 사랑,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섭시다. 자, 일어서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아는 분 있습니까? 자, 모르는 분도 괜찮아요. 아는 분은 세 사람씩 만나서 동성이면 허깅해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성이면 악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세 분씩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은 그냥 목례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성가대도 다 알죠? 서로 허깅해 주시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마음으로 천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란 마음을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행복. 당신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여러분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충만 받아서 그 사랑 증폭시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을 주어서 관계를 깨트리고 치욕을 살게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을 주셨어. 혈연 가족끼리, 부부와 자녀가, 또 영적 가족끼리, 교인과 교인 간에 서로 사랑으로 그 외로움을 이겨 어둠의 권세를 넘어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도 행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곳에서도 천국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혈연 가족과 영적 가족 간의 사랑 주님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의 삶이 천국 되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이곳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임재하셔서 하나님 사랑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증폭시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은혜를 누려 천국 소망을 진정으로 갖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의 새 계명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가족과 또 교인들과 교회와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